성경은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그 책교명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 부모님 주일 맞이하여, 특별히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3장에 우리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공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할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저는 이 부모님 주일, 어머님 주일 맞이할 때 참 설교하기가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근심덩어리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불려가서 제 담임 선생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 하나 하지 않고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놈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부모 공경을 하라고 제가 설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5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게 뭘까요? 내 입에서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살, 시위대에서 나간 쏜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세월들, 그리고 지나간 잃어버린 기회들,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입니다. 무덤 앞에서 부르자는 웁니다. 첫날 만날 울어봐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국에서 뵙는 것밖에 없겠죠. 살아생전에 아버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지 못한 이 부르자는 웁니다. 그게 접니다. 어머님은 아직 생존해 계셔서 95세입니다. 어머니 맞이해서 사진을 보내있는데 화려한 꽃송이에 비해서 어머님의 얼굴은 너무나 초췌해지고 이빨이 다 빠지시고 틀니를 하지 않는 어머님 입 주위에 쪼글쪼글해진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곱던 어머니, 정말 이분이 내 어머니인가 할 정도로 목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1년이 지나야 한 번가 뵙지 못하는 이 불초종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있을 때,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안부 올리고 한 번이라도 더 식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시편 보세요. 부모 공경의 복이, 가정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지 않은 어머니지만 주 안에서 모든 어른들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면서도 헐거벗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그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머니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보세요,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또 은혜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하고 어른들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 주일 맞이해서,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룻기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저들은 마음속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사사시대,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모델로 세웁니다. 그게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저들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기근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저들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양식이 없을 때에 처자식을 생각하고 부인은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 이름은 엘룡과 기론인데 말론과 기론인데 그들 데리고 이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금오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굶주린 배를 우겨잡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희망찬 꿈을 감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지만은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습니다. 두 아들 남겨놓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명목상의 크리스천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두 아들 남았습니다. 졸지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으니 의지하고 삽니다. 말론은 결혼해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고 모압 여인 기럨도 결혼해서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1년, 2년, 3년 행복하게 삽니다.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새 가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고향 땅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양식을 따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처벅처벅 걸어가는 길에 나오미가 가만히 뒤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 얘들아, 너희들은 돌아가라.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그리고 아직 젊었으니 친남편 만나 잘 살아라. 나만 가겠다.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엉엉 울면서 우리 보고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아니다, 돌아가라. 그럴 때에 오르바는 울면서 작별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아내, 큰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제가 요약하면서 룻의 그 부모 공경, 어머니 공경, 그리고 룻의 그 신앙, 이어서 룻이 받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룻의 효성입니다. 그런데 이 효성이 그냥 효성이 아니라 순수했다는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어머니 중심으로 효성했다. 오늘 여기 16장에 보면은 룻이 어머님을 따르면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무덤 옆에 나도 눕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홀시어머니입니다. 외로운 여인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합니다.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얼굴에 늘 어두운 그늘이 있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이 베델 땅으로 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더니 어이구 이게 몇십 년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나오미요. 알아보고 나오미 하니까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보세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말도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는 뜻은 뭡니까? 쓰다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본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붙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 보면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추수 때라서, 보리 추수 때라서 다 추수하고 나면은 거기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이삭을 주워다가 밥을 지어가지고 어머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찌 이방 여인 룻이 저렇게 어머님을 잘 모시는가? 그의 마음에 무슨 부모님이 어머님이 유산이 많았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인생이 무슨 성공해서 화려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떡고물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해서야 어머님을 결국 봉양할 수 있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배는 굶어도 어머니는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룻기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룻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그 일한 밭이 그 베들레헴에서 부자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농장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요, 연애 소설 같아요. 이 드라마틱한 연애 소설. 결국은 어찌 해가지고, 내가 다 이야기는 못하고 잘 아시다시피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1장은 사망이지만은 4장에 가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1장은 슬픔이었지만은 4장에 가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룻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본향자라. 누굴 이야기합니까? 룻과 보아스의 사연 낳은 손자가 앞으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보양자가 되리라. 동네 사람들이 그 룻이 낳은 그 손자를 바라보며 이 손자가 앞으로 당신의 나오미, 당신의 생명을 회복할 것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렇게 하셨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며 내 남은 삶의 봉양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후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룻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누구냐? 나오미 당신을 사랑하며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다. 여기서 따라합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왜? 시어머니를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유산이 바라보고 그렇게 어머니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어머니였고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본 어머니였지만은, 시어머니였지만은 정성을 다해 섬겼더니, 사랑했더니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동네에서 칭찬이 그렇게 자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룻의 확고한 신앙입니다.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어머님에 대한 섬김과 공경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고한 신앙.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 무덤 옆에 내가 죽겠다, 눕겠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기를 원한다.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한 이 여인이, 루시, 이방 여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외치는 것,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배운 거죠. 루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 나는 너희를 선대할 수가 없고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위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 그때 이 룻이 아마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선대해주고 위로해 준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확고하게. 그래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시어머님을 따라 베들레헴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 속 중심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앞길이 캄캄하지만은, 애측 부러지만은, 불확실한 나의 인생이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기를 나는 믿는다. 신앙은 헛된 말로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니까 신앙도 있고 어머님도 잘 섬기고, 그걸 바라보면서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 순수하게 어머님을 잘 섬기는 그걸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룻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지금 어머님 따라, 어머님의 날개 아래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이, 아무것도 없는 어머님이, 슬픈 여인, 괴로운 여인이 나를 선대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 말정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보호해 주시길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룻의 순수한 부모 공경은 룻의 확고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어른들을 공경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샘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지 못하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어른들, 하늘에는 나의 어른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나를 낳아주신 어른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어른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그 순수한 사랑과 헌신, 섬김, 부모 공경은, 어머님 공경은 바로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면서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룻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재해석입니다. 10계명이 장이 출애굽기 20장인데 거기 10계명 가운데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겠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이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첫 계명이라는 건 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자리에 놓으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잘되고 장수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 부모 공경 잘했는데 주 안에서 잘되기는커녕 어려움만 있고 고통 있고 뭐 장수하기는커녕 병들고 일찍 죽던데요. 주위에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7, 80생에 살면서 100년 안짝을 살면서 가장 잘된 게 뭘까요? 예수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장수는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100년 살면 장수한 겁니까? 200년 살면 장수합니까? 최고의 장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복이 그 가문 대대에 흘러간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룻이 어떻게 감히 보아스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보아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유다의 자손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는데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손자인데 아들 같은 말룡과 기론을 슬픔을 대신할 생명의 회복자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오벳은 서빙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따라합시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이새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1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 혼탁한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오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를 마감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쭉 나오면서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나오잖아요. 순전히 어머님을 사랑 안에서 공경했던 룻,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어머님을 공경했던 룻,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총, 이거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공경할 때 내 자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진정한 신앙의 가문,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망이 생명으로,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온 가정에